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어제 함께 살펴본 오병이어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리고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함께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 영화나 또 그림 같은 것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직역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지전능한 브루스라는 그 제목의 영화인데, 이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브루스에게 줍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으로 나오는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할 때 그가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게 바로 오늘 이 장면인데요. 그가 물 위를 걸어오면서 그 장면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군요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단편적인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예전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그러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그 표적을 바라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여러 사람들과 분리를 시키시면서 배를 타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 배를 탄 그 배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일련의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 또한 예수님의 표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인,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질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 분입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바로 무리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무리,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분리를 시키고 계십니다. 재촉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빨리 가라 하시면서 시간적으로도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고 계시고요. 또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는 걸 보시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공간적으로 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같은 본문의 말씀인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에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이 장면을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직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자께서는 이 땅에 그냥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분명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모든 질서 가운데에 이 땅에 때를 맞춰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표적을, 기적을 보면서 그를 임금으로 삼고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잠잠히 하시고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그 사건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다 잘 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신 이후에 비로소 성자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비로소 모든 것이 계시가 되고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사람들이 소란스러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놀라서 당황하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장면으로 보았을 때에 아직도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까지는 잠잠히 있어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실 텐데요. 앞부분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러한 장면들이 종종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적인 중요한 결정들,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십니다. 마귀가 그 가운데에서 시험을 하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는 40일의 그 모든 과정을 금식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4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요한이 잡혀갔음이 또 하나의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때가 이르러서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뒤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처럼 사역 중간의 일이지만 나중의 일이 먼저 오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막으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저것이 너무 중요해서 꼭 이런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부 하나님과의 뜻을 맞추시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의에 빠져서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그 역할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질서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일 중심이 되어서 사랑 없이 또 주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그림 안에, 그 질서 안에 거하시면서 사역을 진행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고난에 처한 자들, 제자들과 같이 고난에 처한 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말씀은 바로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역을 보시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I am 이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또 이 헬라어를 사용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에 누구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3장 14절의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시면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해석이 된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 구절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곧 이 예수님임을 이 시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시청각적으로 모든 방법을 활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물에 대한 추억, 그 조상들의 물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가장 임팩트가 크고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들었던 가장 어찌 보면 위기와 같았던 시간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약속의 땅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장면, 그 홍해의 장면과 지금 그 풍랑에 위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같은 장면을 오버랩 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봐라, 내가 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러니 나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물조차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바로 이 홍해 사건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처럼 물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떨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때에 그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다가 두려워하니 바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실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동행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그 동행할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없이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물 위를 걷는 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후렴 2절 부분이 더 은혜가 되는데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에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 물 위를 걸으실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바다를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제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걷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